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히브리서 11장 강의 믿음으로 살라 세 번째 시간 불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좀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엠마우스 영성훈련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온 분들 중에서 두 분만 짧게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세요.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엠마우스 워크 영성 훈련에 다녀온 126기 이영희 권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나이가 차서 가정을 이루었고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을 전도하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믿고 싶은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금해 놓았던 믿음이 하나하나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심령이 너무 답답하고 주님이 날 떠나셨나 하는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지 못했고 그 무엇이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도 중앙부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 영성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던 중에 엠마우스 영성이라는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목사님의 광고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모든 건 내려놓고 3박 4일 동안 말씀 듣고 사모하면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오신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과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넘치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꼭 가봐야지 망설이고 있을 때 허영애 집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시고 행복이 넘칠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세요. 라고 권면하시는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망하니까 불러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집을 비우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결단을 내리고 나니 주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남편이 호응을 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첫 시간부터 매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모든 순서와 순간순간이 기대가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그 울림은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믿음으로 정직하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교만과 오만함, 사소한 것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메마른 심령, 내가 섬기기보다는 나를 먼저 알아주고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심, 게으르고 나태한 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내 안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결정하며
매번 죄의식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제가 제 손으로 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절실하게 회개했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움에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감사함으로 벅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사랑과 섬김을 받고 보니 그 은혜에 더 없는 행복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고 벅찬 기쁨과 행복을 다 같이 맛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감히 건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영적으로 갈망하시는 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들께 3박 4일간의 천국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히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금재 집사님 나와서 한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거제도에 가서 바람을 좀 쐬더니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6개 엠마우스 영성훈련을 바꿔온 유금재 집사입니다. 저는 엠마우스 영성훈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됐지. 굳이 비싼 돈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엠마우스 영성훈련을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에 간증을 해도 저에게는 깊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엠마우스를 가게 된 동기도 이재택 장로님과 김은실 권사님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억지로 가게 되었고 신청서도 제가 쓰지 않고 이재택 장로님이 대신 써주셨습니다. 사실 신청서는 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날짜가 다가오자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가기 싫은 마음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가기 하루 전날 저는 반 포기의 심정으로 그래 가서 1대1로 하나님 만나고 오자 라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서 나온 궁여지책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끌려가다시피 엠마우스 영성훈련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여 분 달려서 처음 도착한 훈련원은 왜 그리도 추운지 난방이 거의 되지 않았고 꽁꽁 얼어있는 내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환경인지라 은혜는커녕 제 마음은 더더욱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첫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우고 다음 날이 되자 제 눈앞에는 저를 섬기는 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처음 본 우리들을 위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을 보며 얼었고 다쳤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그래도 양심껏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깨우쳐 주신 나의 모습은 한없는 죄인 자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으며 비방했던 교망했던 내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 자신이 너무나 추하게 보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참회의 눈물을 쏟았고 아무 대가 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 기뻤고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야 하고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영성 훈련 받고 은혜 받아 돌아가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내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며 좀 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는 교만이나 인본적인 생각으로만 뭉쳐진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동안 불평불만했던 내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헛되고 교만했던 모습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엠마 동안 우리는 천국을 맛보았으며 주님으로 인한 하늘 행복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귀한 자리를 썰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혹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더 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행복의 깊은 맛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 맛보여 주시는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게 해주시고 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새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정미성 씨, 황정미 씨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이 일회성 발걸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축복의 발걸음, 행복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을 인도하신 집사님들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혼 사랑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중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올 한 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불로 예배하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같이 이어오고 있고 믿음의 박물관에 함께 우리가 찾아와서 구약 시대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지난주에 봤던 아벨입니다. 아벨 하면 예배하면 아벨, 예배의 대명사, 최고의 예배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너무 약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만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면 예배가 자칫 수박 겉핥기의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가장 정교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있는 교본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바로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부터 5시간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주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뭐라고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더 나은 제사자가 되십시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가 될까요? 바른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가 될까요?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예배의 고백, 연락의 고백, 이것을 정말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그 이야기가 딱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요. 이 5가지의 제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이 번트, BURNT, 번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불의 제사예요. 불의 제사, 불의 예배.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번제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흠 없는 제물. 두 번째는 연납의 제사. 세 번째는 안수의 제사. 네 번째는 죽음의 제사.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합시다. 불의 제사. 이 5가지 아주 중요해요. 흠 없는 제물, 연납의 제사, 안수의 제사, 죽음의 제사, 불의 제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로 흠 없는 제사여야 돼요. 제물이어야 돼요. 3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대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흠 없으려면 살펴봐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동물 한 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오면서 살펴보지도 않고 가지고 올 수 없어요.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양, 수컷 소 가지고 올 때는 살펴봐야 돼요. 좌우를 살피고 아래 위를 살피고 속속들이 살피고. 그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면서도 여러분도 나름 많이 살피셨을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항상 긴장되는 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이게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막 이제 예배 나오시는데, 예배 시작 전이니까 새벽에는 불을 좀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약하게 켜놓고 있는데, 이 목사님 뒤에 앉아 있고 담임 목사님 막 들어오시고 성도들은 이제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는 복장을 보고서 아주 기절할 뻔했대. 위에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는데 바지는 잠옷바람으로 나오더래요. 잠옷바람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뒤에 있다가 말고
이제 목사님 앞에 와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고 있는데 뒤에서 막 몰래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줬대요. 목사님, 바지 잠옷입니다, 잠옷. 잠옷, 그 웃도리를 이렇게 입혀드렸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깜빡 잠이 들은 거예요.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막 누가 두드려가지고 봤더니 새벽 기도 시간이 10분이나 오버가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저도 막 그런 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얼른 불이 나게 막 씻고 이제 막 급하게 나갔어요. 급하게 나가서 신앙 고백합시다. 지금 뭐 잠도 다 안 깼는데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했는데 딱 눈을 뜬 찬송 요청합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저기 막 웃는 거야. 그래 목사님만 안 웃어. 왜 그러나 성도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이 와이셔츠를 안 입고 런닝바람에다가 맨목에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예, 아무튼 새벽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한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양복을 저는 잘 차려입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항상 그냥 아내가 다 세팅해 놓은 거 그냥 다 그대로 입고 나오니까 잘 차려놨겠지 하고서 입고 나왔는데 끝나고 나다 집에 가서 아주 굉장히 구박을 받았어요. 왜 내놓은 걸 안 입고 장롱에서 뭔 옷을 입고 나갔냐고 막 그래요. 아니 뭔 소리야, 내 지금 걷려 있는 거 그대로 입고 나갔지.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내놨는데 왜 이걸 안 입고 딴 걸 입고 나갔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봤더니 한 거 맞아요. 보니까 내놓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웃돌이 따로 바지 따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목사님이 오늘은 옷도리와 바지를 따로따로 입고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입고 온 적이 없는데 참고로 오늘은 정상을 입고 왔습니다. 살필 시간이 없거나 살피지 못하면 그건 뭐 작은 실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흠 없는 거를 드릴 때는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되는데 뭘 살펴야 되냐? 크게 네 가지를 살피자 이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살피자, 몸을 살피자, 시간을 살피자, 물질을 살피자. 네 가지를 살펴야 돼. 첫 번째, 마음을 살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외모가 깔끔해도 아무리 정시에 와 있어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왔어, 욕심 부리고 왔어, 지금 막 화가 나 있어, 혈기가 나 있어, 지금 마음이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상태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산 예물이,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겸손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될 때 이것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를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첫째. 두 번째는 몸을 준비해야 돼요. 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예식장을 간다든지 동창회를 간다든지 개 모임을 간다든지 하면 거울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옷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핸드백을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얼마나 신경 써. 그런데 예배 갈 때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비싼 옷, 좋은 옷이 아니라 깔끔하고 깨끗한 옷, 단정한 옷, 단정한 용모,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신경을 많이 써요. 예배 나올 때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보고. 왜?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제 옷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제가 자꾸 이렇게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제가 바보 같겠어요. 이러면은 칠칠 같고 이러고서 설교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야. 계속 뭐에 신경 써요? 아, 목사님 저 옷 좀 어떻게 좀 해보지, 옷 좀 어떻게 해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돼. 이제 설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올 때도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보고 머리를 보고 항상 단정하게 하려고 저도 신경을 써요. 이 몸 관리, 몸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을 살펴요. 시간. 예배는 11시 예배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을 11시 하시오가 아니라
시작을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5분 전이라 최소한 10분 전이나 5분 전 미리 와서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예배자로서의 딱 준비하고 스탠바이 해놓고 그리고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야지 헐레벌떡하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예배에 대한 시간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물질의 준비입니다. 헌금의 준비예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고로 헌금함을 맨 뒤에 놔서 들어오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헌금 바구니 돌릴 때와 헌금함을 뒤에다 놓을 때와 언제가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1번 바구니 돌릴 때, 2번 헌금함 뒤에 놓을 때. 대답해 보십시오. 성가대만 어떻게 해야 헌금이 많이 나올까? 바구니일까 헌금함일까? 왜 그렇지? 바구니에는 헌금을 더 드리고 싶은 막 열정이 생길까? 헌금함을 놓으면 그냥 지나쳐도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지금 성숙한 사람들은 바구니를 돌리든 헌금함이 있든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앞에 헌금함이 오면 남들 눈치 보면서 헌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정한 헌금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딱 정성껏 준비해서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는 자를 복을 주세요. 물질을 드리는 자를 복을 주세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흠없는 동물,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짐승을 끌고 오는데 송아지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흠이 없어야 돼. 마음을 살피고 몸을 살피고 시간을 살피고 물질을 살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락돼야 돼. 연락. 하나님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안 받으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여건의 예배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인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니요?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예배 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의 예배자라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연락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수입니다. 안수.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 오늘 본문 그 히브리서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어디에 안수하라 했습니까? 머리에 안수하래요. 이 머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를 중요시 여겨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고사를 지낼 때 돼지 꼬리 갖다 놓고 고사합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합니까? 돼지 꼬리 안 갖다 놔요. 돼지 다리도 안 갖다 놔요. 꼭 뭐 갖다 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온 신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머리에 그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세례를 줄 때도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침내,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침내가 정상적이지만, 그렇지만 그 약식 세례로 머리에 물을 부음으로 우리가 약식 침례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머리에 부은 자체가 온몸에 부은 겁니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옛날 임금님들이 머리에 뭘 썼습니까? 왕관을 썼어요.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상징. 옛날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사람들은 머리에 월계관을 썼습니다. 이 월계관이 나는 우승자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머리에 안수한다, 이 안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떠넘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안수해 준다. 뭘 떠넘깁니까?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안수해 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윤진 목사를 하나님께서 딱 여기 세우셨을 때는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니까 여러분 마음껏 걱정하지 마시고 안수기도 받으세요. 안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수할 때 적당히 하지 않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을 마음껏 정말 간절히 기도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복의 통로로 저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날 성령 기도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와서 안수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안수 받아요. 금요일날 밤에 와서 기도하고 안수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저를 쓰셨으면 그 축복은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축복이 그대로 흘러갈 테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안수할 때 얼마나 힘들까, 피곤할까, 그래서 저를 너무 배려해 주셔. 그런 배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배려 안 하셔도 괜찮아. 저는 가서 쉬면 되니까 여러분 안수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고 마음껏 안수 받으셔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되고 마음껏 받아야 되죠. 이 안수에는 전달의 의미가 있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흠없는 놈을 가지고 왔으면 이놈에게, 이 재주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재물에게, 양에게, 소에게,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허물 양에게, 소에게 넘어가고, 흠없는 양은 흠이 있어지는 거고, 흠이 있는 나는 흠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는 거고, 허물이 넘어가는 거고, 실수가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게 바로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수하신 거예요. 떠넘기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떠넘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오히려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흠 없으신 그분이 흠 있는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는 사랑을, 예수님을 향해서는 공의를 나타내시며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물의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락받는 제물의 첫 번째는 안수요,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장 5절 6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그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번제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 갖다 놓고 그냥 제사장 하는 거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 갖다 놓고 직접 자기가 안수해야 되고, 직접 자기가 칼로 쳐서 이 제물을,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이 동물의 배를 갈라야 되고, 직접 자기가 칼로 이 동물의 사지를, 팔과 다리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이 동물의 내장을 칼로 다 뜯으면서 다 끄집어내야 되고, 직접 자기가 이 내장을 씻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동물의 모든 피가 자기 몸에 튀는 거예요. 이 동물의 모든 악취가 자기에게 막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잔치집에 가보면 돼지 잡잖아요. 돼지 잡을 때 보면 돼지 잡는 사람이 칼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배를
그 돼지의 배를 가르고 다 내장 뜯어내고 그럴 때 냄새 얼마나 독하게 납니까? 역하게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혼자 다 맡는 거야. 그리고 몸에 그냥 피가 다 묻고, 그래 막 피가 튀기도, 얼굴에 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동물을 잡는 것처럼 이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이제 이 제주가 동물의 피를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가 앞에서 여기서 쇼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직접, 내 손으로 직접, 내 발로 직접, 내 입으로 직접, 내 마음으로 직접 드리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남들이 하는 걸 구경하는, 성가대 하는 거 발장 끼고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발로 걸어 나가야 되고, 내 손으로 직접 예물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 입을 벌려 직접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내 가슴으로 직접 뜨겁게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찬양대 찬양을 관망하고 감상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교회 음향 시스템을 구경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이 자리에 내 손으로 직접 헌금을 드리고, 내 입을 벌려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동물의 죽음과 같이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가져왔지요. 그리고 하나님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위해서 안수했지요, 죽였지요, 각을 떴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어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밑에 장작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이 불이 활활 타면서 그 위에 있는 동물이 다 잘라져 있고 토막 나 있는 동물들이 다 태워져서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마디로 화제라는 거예요. 불의 예배라, 불의 제사라 이 말이에요. 불이 없으면 아무리 흠없는 동물 가지고 와도, 불이 없으면 아무리 뜨겁게 한수를 해도, 불이 없으면 아무리 죽여도, 불이 없으면 아무리 제단 위에 올려놔도 하나님 연락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불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자가 아무리 웅변술이 좋다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저만 보이신다면, 제 소리만 들린다면 그것은 불이 없는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해도, 여기서 웅변술이 약해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들려진다면 이 설교는 불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불의 설교예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왔을까? 저 사람 목소리가 좀 튀네. 저 사람은 키가 좀 크네. 뭐 이런 것만 보인다면 이 찬양은 불이 없는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오늘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를 향한 이 고백의 찬양을 올릴 때 제가 눈 감고 가만히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오늘 사랑한 것보다 내일 더 사랑해야지.
모레 더 사랑해야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더 사랑, 더 사랑, 더 사랑.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니 이 찬양이 얼마나 가슴과 심금을 울리는지. 이럴 때 이 찬양은 불의 찬양이야. 불의 찬양.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 자기가 드러나면 불이 없는 찬양이에요. 근데 함께 부르는 모두가 이 찬양 소리와 함께 같이 묻혀서 하나님께 계속 올려주는 찬양이라면 그 찬양이 불의 찬양이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 가슴에 불을 주셨어요. 말씀의 불을 주셨고, 영혼의 불을 주셨고, 강단의 불을 주셨고, 성령의 불을 주셨고, 이 불 때문에 저는 뜨거워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불을 주셨어요. 이 불이 토해질 때마다, 이 불이 전달될 때마다 이 불이 여러분 가슴에 붙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붙으면 당신도 불의 사람이요, 불의 예배자요, 그 불을 가지고 사람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행 여객기, 전보 여객기도 고철덩어리요. 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승용차도 고철덩어리요. 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 시스템도 그죠? 그냥 창고일 뿐이에요. 창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이유, 자동차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불 때문입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요, 이 불이 있어야 열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불이 있어야 비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불이 있어야 고난 뒤에 승리, 그것이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두 번 이 번제를 보여주셨어요. 번제. 구약의 모형, 신약의 실체. 구약의 모형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붙잡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삭이 등짐을 지고 장작개비를 뒤에 지고 따라오고, 아브라함은 앞에 가는 두 가지를 가져가요. 칼을 가지고 가고 한 손에는 불을 가지고 갑니다. 불. 번제는 불이에요. 불. 결국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지금 번제의 설명대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저렇게 드려야지, 이 상상 그림을 그리면서 갑니다. 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애지중지하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삭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삭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아들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탁 제지하시면서 됐다 그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불을 언제 사용합니까? 이삭을 드렸다면 불을 사용했겠죠. 근데 이삭을 드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막으셨으니까.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이 모형의 실체, 완성, 성취가 어서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번제물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어린 소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주인의 뜻에 순응할 뿐이에요. 오직 주인만 보일 뿐이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실 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받았다는 표시로
불을 내려주신 게 50일 후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받은 사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이 불의 능력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일꾼들, 증인들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허약합니까? 내 속에 불이 없기 때문이요. 이 불이 없으니까 허약하고, 이 불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고, 이 불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 이 불이 없으니까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시간, 에너지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구약의 번제, 신약의 번제, 아브라함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두 개를 끌어안고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오늘 아벨의 제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냄새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마를수록 불 붙으면 더 잘 타는 거 아시죠? 메마를수록 붙으면 더 잘 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그 불 능력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고, 삶의 문제를 향해 당당하게 나가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 불의 예배로 날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성령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찬양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시 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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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예배 방관자, 예배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 관람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내가 예배를 통해 죽게 해주시고, 철저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고, 철저히 불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평생 예배하면서 너무나 습관적이고 종교의식적인 그러한 예배에 우리가 젖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참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번제의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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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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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이고 이례적이고 허심탄회적인 그런 예배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번제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불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불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 내가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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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번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죽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여중앙교회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강단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도들 가슴에 불을 내려주시고, 이 불이 가정을 태우고 인생을 태우고 자녀를 태우고 심령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 불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 불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불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냉랭하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머리만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받으시는 불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불의 예배자 됩시다. 불의 예배자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번제물의 제물을 확인하고 인생의 불로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원석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